아멘. 네, 누가복음 39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 오름이란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시절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실패하더라도 그래, 흔히 말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그러한 격언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7.8기다.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서 승리하는, 결국 원하던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시대 정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정신에, 그러한 주장에 공감을 하며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지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재를 살펴본다면 그러한 분위기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다들 안전한 길로 뭔가가 만들어져 있는 매뉴얼과 공식을 따라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굳이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실패했을 때 따라오는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패를 한번 했을 때 그 여파가, 그 충격이 너무나도 크게 오고 내가 실패했을 때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삶을 안전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고방식 속에, 그리고 관념 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서로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 어떤 방향이 더 괜찮을까, 옳을까라고 하는 그런 토론이나 여러 가지 건설적인 건강한 대화가 아닌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사람들은 양분화되고 대립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치에 있어서는 더욱더 노골적이고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겠죠. 무엇이 100%다 옳고 무엇이 100%다 틀린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흑이냐 백이냐 옳냐 그르냐 이것을 딱딱 양분지어서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어떠한 형편을, 환경적인 것을, 어떠한 이면의 것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옳은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옳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한 가지를 놓고도 여러 가지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대화나 그러한 방향으로 세상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틀리면 안 된다라는, 내 것은 무조건 옳아야 한다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뭔가 하나 결점이 발견될 때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틀린 것처럼 물어뜯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더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집단들은 그런 어떠한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념의 대결 속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 것은 다 맞고 상대방의 것은, 반대쪽에 있는 것은 다 틀리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대립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표면적인 것으로, 1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바리새인을, 세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 나타내고 있는 어떠한 상징을, 이 바리새인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어떠한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 비유로 바리새인을 예시로 든 것이겠죠. 자, 세리라고 해서 꼭 그 세리 한 집단만을, 그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리가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태도나 자세, 그런 특징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제대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제자와 바리새인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집단을 구분 짓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사실 둘 사이의 구분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졌느냐, 그리고 그 자세와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변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어제 제자였던 사람이 오늘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제의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오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주실 때 거기에는, 그 자리에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그룹에게 타겟팅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집단을 타겟팅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한 집단, 한 그룹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개인 한 개인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 그리고 세리의 기도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읽지 않아도, 되뇌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붙잡고 어떤 것을 생각해보고 또 나에게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그 특징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란 바리새라는 단어 자체에 원래 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분리시키고 구분짓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과 구분짓고 그리고 자신들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을 불의하다라고 구분짓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 바리새인들의 시작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 원래의 의도가 원래부터 악하고 원래부터 내가 틀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경우를 보면은요, 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는 역사를 거치면서 이 헬라 제국 그리고 그 헬라 제국에 뒤이어서 여러 가지 그 제국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유린을 하면서 흔들렸던 여러 가지 민족적인 신앙적인 정체성이라든지 그들의 신앙적인 삶에 대한 도전들에서 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 운동이 바리새인들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혼란한 시대 속에서 혼돈한 시대,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갈 것이다라고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이 바리새 운동이고 그것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처음의 의도와 처음의 동기는 순수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죠.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신앙의 본질을 이어가고 싶은 그 동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점점 어떻습니까? 수백 년이 흘러서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성경은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무엇보다도 정의를 믿고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될 바리새인들조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포기했다라는 그 상황을, 그 현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믿음에 낙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그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더 물질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결과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평가로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의 의도와 처음에 순수한 의도와 동기에서 변질되어져 버린 바리새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틀리면 안 된다라는
그 변질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원래의 순수한 구분에서, 순수한 구별에서 이제는 악한 구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옳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볼 것은요.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내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 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율법적인 준수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11조를 드리는데 막 그 곡물이 뭐 예를 들어 나달이 100개다 그러면은 막 10개를 핀셋으로 세 가지고 딱 정확하게 11조를 드려야 되고요. 뭐 설탕이 100g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10g을 저울로 재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되고요. 이런 것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을,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옳다라고 그들은 더욱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틀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내 것은 다 옳은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타인의 것은 다 틀린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자, 자신을 제외한,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불의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뭐 곧 토색, 이제 뭐 빼앗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 강도질하는 것, 이제 이것을 이제 토색이라고 표현하죠.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거의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쁜 것에 죄의 모든 것을 총칭하는 의미라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나쁜 것을 하는 사람들로 다른 모든 사람들, 자신을 제외한,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콕 집어서 자신과 지금 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타인의 것은 모든 것이 틀린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정말 옳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옳은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막 100데시벨, 200데시벨 크게 외치고 막 확성기로 외치지 않아도 옳은 것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뭐 작게 소곤소곤 하든지, 아니면 내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되뇌이든지, 아니면 광장에 나가서 시끄럽게 크게 떠들든지, 옳은 것은 그러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크게 외치고 막 뭔가를 눈에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옳은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옳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사람과 그리고 조건에도 관계없이 옳은 것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막 그들은 자신들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욱더 광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내가 더 100개의 나달에 10개를 씹을 줄 아는 사람이다, 설탕 100g에 10g을 씹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더욱더 강조함으로써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그리고 그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제자가 또 반대로 바리새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신앙의 중심이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수사적인 표현으로 입으로만 말로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자세와 태도에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만 자신들은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에게서, 스스로의 신앙과 스스로의 묵상에서, 스스로의 신앙생활에서 그들은 평안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안은 세리가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평안이란, 그들의 흔히 말하는, 그들의 표현대로 말하는 그들의 샬롬이란, 불의한 자가 있어야지만 내 의로움이 증명되는 그러한 거짓된 허상 위에 세워진 평안이고 샬롬이고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바리새인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발걸음 속에서 이 부분을 항상 점검하고 살펴가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결점을 강조함으로써 내 성취를, 나의 열매를 더욱더 강조하고 부풀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냥 단적인 예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꼭 세상을 볼 것도 없이요, 우리의 신앙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해 봐도요, 뭐 교단에 따라서 어느 신학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누가 다 100% 옳고 100% 그른 그런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자, 장로교가 칼빈주의가 100% 다 맞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뭐 감리교라든지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웨슬리주의라는 것이 다 100% 옳은 것이고 100% 그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대방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참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요, 이 장로교나 칼빈주의를 이렇게 이 믿는 진영 쪽에서 보면은요, 그 극단적인 예로 감리교를 마치 막 이단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만인구원설 믿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저 알미니안주의 믿는 저것들은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러면서 막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서슴없이 표현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감리교나 저 웨슬리안주의를 믿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까? 저 장로교 저 칼빈주의 저것들 입만 살아가지고 자기들의 행위로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행위도 없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저것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까? 서로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칼빈이 하나님입니까? 웨슬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 그 시대의 어려움과 그 시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고자,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이냐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누구나 다 그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간이 100%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것이 더욱더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뜻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항상 100% 맞았던 적은 역사를 따져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밀히 따져서 그 사람에 있어서 신앙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말하는 주장에 있어서 또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신앙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그걸 다 다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칼빈이 100% 맞다, 아니면 칼빈이 100% 틀리다, 웨슬리가 100% 맞다, 100% 틀리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게 돼버리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처음의 마음과 중심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의 처음부터 율법주의고,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로, 자신들만 의로운 자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의 동기와 처음의 의도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매우 이 세상에도 드물죠. 하지만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닌, 내가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틀리면 안 된다라는 그 잘못된 태도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결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원래의 순수한 동기, 그들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 멀어져 버렸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특정한 그룹을 저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들을 향하여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제자들을 향해서는 처음의 마음을, 초심을, 그리고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담겨 있음을,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것과 함께 또 항상 경고의 말씀, 우리가 동시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구하는, 나는 연약하다는, 부족하다는 오늘 세리의 기도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겸비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세워놓고 우리를 항상 점검하고 살필 수 있는 그 하루하루,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틀릴 리 없다라는 그 바리새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나는 틀릴 수 있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로운 신앙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